착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두 개입니다. 무신론적인 진화론자들은 이에 대해서 자연적인 이기적인 진화의 특성 때문에 자연이 잘 살아보려고 눈이 두 개가 되었다 말하겠지만, 창조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공부할수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가 경이롭고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어쨌거나 한쪽만 보며 사는 삶이 불편하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 두 개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은 눈이 두 개이지만 한쪽만 보며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죄인입니다. 편견은 악을 부릅니다. 편견은 악의 자리에 있습니다. 편견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용서할 수 있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편견은 다른 쪽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와 무감각은 악을 부르고 죄에 속해 있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지요. 구약 레위기 제사법에서 속죄제는 부지 중에 모르고 범죄한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무지는 이해와 용서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면 우리도 쉽게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용서가 정말 어려운 죄, 정말 악하고 악한 죄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 죄를 말합니다. 이게 어떤 죄일까요? 이게 편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편견을 버리지 않는 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10번이나 시험한 애굽의 바로 왕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끝까지 반역한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에서 성령 회방죄, 영원한 사함이 없는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운 죄죠. 사도행전은 주의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를 이끄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와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교회와 성도의 특징을 생각할 때 흔히 오해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편견도 없어지고 생각과 행동도 자동적으로 올바르게 된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성령 받으면 완벽한 인간이 되어서 화도 안 나고 실수도 안 할 거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기계적인, 물질적인 성령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일관되게 계속 강조되는 성령을 받은 성도와 교회의 특징은 편견 자체가 없는 것, 그래서 완벽한 공동체라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편견이 깨달아졌을 때,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반드시 그것을 고쳐 수정하는 의지와 용기, 그리고 그 변화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비전은
이들을 통하여 열방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모든 장벽을 넘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허뭅니다. 장벽과 경계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범죄한 인간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을 쌓는 일, 벽을 쌓는 일, 건축하는 일입니다. 쌓아 건축하는 일. 자기 스스로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을 건 자기밖에 없으니 자기를 위해서 쌓기 시작한 것이 장벽이고 경계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인간의 그러한 죄성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극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복음이 장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성령 받으면 편견의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뜨겁게 가슴으로 깨닫고 영접하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고 싶은 용기와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포함해 보면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과정이 쉽게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주인공은 이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한 이야기, 고넬료인데요. 그런데 11장 말씀에는 또 다른 회심자들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와 그의 함께한 동역자들, 사도들, 제자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이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고넬료를 변화시키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확인한 그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 할례자들은 교인들을 말합니다. 아마 사도들도 있고요, 제자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에게 여전히 편견이 존재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대단한 핍박도 이겨냈던 성령의 사람들 안에도 편견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바울이 회심하였을 때 그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 바울보다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눈 고넬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그런 나쁜 전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를 제자들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더 어려워요. 그 이유는 고넬료의 나쁜 전력,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이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얼마나 착하고 경건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았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편견입니다. 편견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생각이나 신념이 바뀌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편견은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비늘을 벗겨주고 싶을 때, 편견을 벗겨주고 싶으실 때 하나님 베드로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걸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자기를 비난하는 할례자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간증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난 유대인으로서 율법 잘 지켰습니다. 부정한 거 입에 들어갈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주님 안 됩니다. 너무 엄청난 말 아닙니까? 편견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도 말려요. 하나님 명령 위에 있어요. 그걸 베드로가 몇 번 했느냐? 3번.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거절한 이유는 그가 믿고 있던 신앙 체계,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편견을 내려놓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들의 믿음 체계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셨으니, 성령의 역사로 사인을 주셨으니, 확증하여 주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내가 굴복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편견 바꾸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편견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나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수정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변화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변화의 새 바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도행전 말씀에서 성장하는 교회, 생각이 바뀌는 교회, 서로 갈라져서 편견 때문에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같이 만나게 되고 같이 선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 받으면 뭐 만사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물질 우상 숭배적 가치관에 쌓여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변화되어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 나가겠습니다 하는 변화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여러분, 편견이 있는 그 자체보다 근본적으로 큰 죄는 주께서 편견을 가르쳐 주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반기를 들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큰 악이고 큰 죄입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정말 용서를 받기 어려운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해서 용서를 못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이 부족해서
용서를 못하시는 것이,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끝까지 거절하면,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리면 그냥 내가 내 죄 가운데에서 죽는 거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셔서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하나 딱 만들어서 그걸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서, 구원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보면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여서 내가 그 노뱀을 보겠습니다, 고개 들어 그 심판의 상징, 저주의 상징인 그 노뱀을 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이 이 죽음의 세상에서 내려주신 생명과 은혜의 길을 내가 끝까지 거절한 셈이 되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고집, 변화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물리적 이치죠. 관성,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있고 싶어 하고, 없는 거는, 지나가는 거는,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 싶고,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거, 이거 물리적 법칙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치를 더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보다 내가 더 세면 안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요, 이해되시죠? 성령님보다 내가 더 강한 그 모순이 신앙인에게 나타날 때, 신앙은 힘을 잃어버리고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해도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신앙엔 정체가 없습니다. 신앙이 멈추어져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빼앗겨버리고, 이미 다 빼앗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변화의 새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바꿔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복음이 가장 큰 장벽을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를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앞에 8장에 나오는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 사마리아 사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고넬료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 고넬료도 역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19절 2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치 원래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 말합니다,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어떤 표현인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정책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 이렇게 플랜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자 해서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 그중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전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연히 복음이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지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의 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있느냐?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초대교회가, 우리의 지금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있음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는 어떤 그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사건들이, 은혜의 소식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 검증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파송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도 음성 못 받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직접 가르쳐 주지 않으셔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야, 이거 내가 한 일이야. 안디옥 교회 진짜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셔요. 이유가 뭡니까? 이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편견의 비늘을 벗는 과정이 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무관심하신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이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끄셔서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설득시켜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정말 한마음이 되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신학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성령님에 이끌렸습니다. 성령님에 이끌렸어요. 성령님께 이끌렸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리는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맞다라고 내가 인정이 되어지면 나를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노력하고 참여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안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시도록 내가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에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요, 그러나 누가가 이 바나바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오늘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참으로 그 가운데서 모범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며 그 그리스도인을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까 종교기관 가운데에서 가장 비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종교, 그러니까 천주교가 17%, 불교가 16%, 한국에서야, 미국 조사가 아니고 한국 교회를 말하는 거지만 오늘 세상을 말하는 거기도 하죠. 기독교는 6%. 비신자들은 종교단체를 원래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 종교 집단들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정말 신뢰하지 않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나쁜 사람들 같아요.
이 지경까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에 이끌리기보다 자기의 생각에 이끌려 자기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회의 태도, 성도의 태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성령에 거역하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심각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 성령 받은 사람은 착합니다. 착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닮아가고 싶어요. 주님의 온유한 품성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착하다라는 말은 굿, 히브리어도 헬라어로도 굿, 좋은 사람.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은사님이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믿음 있는 권사님이셔요. 근데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하셨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너네 결혼할 때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성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게 아니라 세상에 믿음 좋아 보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 정말 많다 이 뜻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보이는 모습과 착한 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단한 지식자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닐지라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과 그 착한 성품이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착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시작. 누가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착하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는 좀 착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그렇게 말을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게 성령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인데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입니다. 어떻습니까?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착하고 부드럽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착하게 부드럽게 변화되게. 따라 하실까요? 착하게 부드럽게 변화되게. 착해지고 싶고요. 부드러워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얼굴에서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의 부드러움. 그것은 온유함이고요. 그리고 또 변화됩니다. 자꾸 성장합니다. 반성합니다. 돌과 살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돌은 딱딱하고 상처 안 입으니까 좋지요. 그러나 죽은 거잖아요. 그냥 돌덩이입니다. 살은 상처 입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살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부드러운 성령님의 역사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이끌려서 착한 그리스도를 살며 주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게 선한 영향력의 극치 아닙니까?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더하지는 게 아니라 사람 팬덤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갑니다. 바나바에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목사 저 목사가 잘해서 이 목사 저 목사에게 성도들이 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목사 저 목사가 잘해서 그 목사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이게 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영향력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은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위대한 이름은 조롱의 이름이었겠지만 오늘날은 영광의 이름, 구원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이게 착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27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변두리에 있는 자들이, 은혜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들을 섬깁니다. 이게 착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선한 영향력으로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